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4월입니다.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 점심때 쑥국, 저 쑥국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엊그제도 어디 갔다가 다른 사람들 꽃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땅바닥 보면서 쑥 뜯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봄이 왔습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 4월달이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은 조금 너무 또 기뻐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부활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욱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4월을 다 같이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주제를 소명과 사명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소명과 사명, 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소명은 있는데 사명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명을 느끼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소명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삶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사명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과 사명인데, 이러한 뜻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요, 전도자로 제자로서의 삶이 사명입니다. 헷갈려도 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명이란 따라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부를 소, 목숨명, 이렇게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전반부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던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대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 본 이 시몬에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라고 칭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다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가정의 삶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병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도 보았죠. 특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기 전에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열병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때에 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온갖 병든 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기도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4장에서 소개되고 그 다음 5장으로 넘어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갈릴리 바닷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헌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든지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버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버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천직, 꼭 신이 주신 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직자를 가리켜서 버케이션이라고 소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전까지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소명은 오직 성직자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직업들도 영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들의 묵상,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의 일이나 어떠한 가구를 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교한 업무들, 생산과 경제 활동들, 기타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활동적인 삶들도 신성한 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러한 일에 소명을 주셨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겠고,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심 말고 그저 내 힘, 내 욕심,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떠한 행동 철학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름에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명, 한자로 심부름사 또는 불일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하여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부름을 하는 목숨, 혹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주어진 목숨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소명이고, 그렇게 불러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사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곧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게바 곧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베드로의 이름,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지대에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명인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다시 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교회 그 사이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어진 직분 안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즐거이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로서는 목회자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학교의 교사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병원의 의사로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가나 교사나 병원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 혹은 학교의 경비원 혹은 병원의 간병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신 직업이고 그 직업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 일이지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 직업을 얻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업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으면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그들이 또 다른 사명자가 되어 그 다음 지역으로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묵묵히 일반적인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끝까지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면서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열심히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긴급하고도 생생한 장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소개하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어부들에게서 그물, 배, 이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비쌉니다.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기꺼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곧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상은 감춰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마가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이 모습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 그 안에는 시간적인 느낌에서의 곧이라기보다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포기하고 바닷가에 내려서 그물을 싣고 일을 마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좀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일장연설을,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했을 것이고 밤새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기타 등등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장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까운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아니 지금 이제 다 수선하고 이제 집에 갈 것인데 굳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또 다시 고생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그냥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을 하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엄청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 중에서 5절에서 시몬이 말할 때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 또 자기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는데, 4장에서 보았는데 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 가로되 선생이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주석가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보다는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해석을 하였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한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지대에 살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눈으로도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선생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고백도 실은 주여,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바꾸어 불렀지만 그 내용 자체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기적을 내가 다시 처음 하니까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예수님, 나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가는 단순하게 곧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다 할지라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민? 정말로 따라갈 것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두려움이나 걱정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마음의 감정이나 상황과 형편들도 다 내려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때에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있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시간을, 더욱 물질을, 더욱 수고함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더욱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